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 내용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구약 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장절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 그러합니다. 시작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석세스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여러 내용 중에서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은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속건 제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속건 제물의 특징. 속죄제는 죄를 짓고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데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 외에는 나머지 4가지 그 제사는 다 피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을 필요로 해서 그 기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대속의 은혜가 그 밑에 기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4가지 제사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건 제물의 특징은 뭐냐? 배상에 관계된 겁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무슨 제물로 돌아가실 거다? 속건 제물로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이 속죄제에 화목제에 이런 제사들의 그 요소들을 다 십자가 안에서 안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속건 제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다? 배상이다. 죄에 대한 배상. 우리 속건 제물에 관계되어진 구약의 법을 보면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물건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사람과 관계돼서는 남의 것을 맡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도둑 맞았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상과 관련돼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상실, 이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뉘우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잘못했었지 이것이 아니라 죄가 끼친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누구를 화나게 한 것,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누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 해라? 가서 사화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보상이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하고 와서 하나님 옆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안 봐서 좀 늘 말씀드리기가 그러긴 한데,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무슨 전지현 씨가 뭐 이렇게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이제 갔는, 전도연 씨가 갔는데 이미 자기는 용서를 다 받았다고, 하나님 안에서 뭐 평강을 누린다고, 이런 식의 속죄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생각나시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끼친 그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 반드시 찾아서 보상을 해야 되지. 배상이 없으면 용서도 없는 것, 그것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배상하셨는가? 무엇에 대해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무엇을 배상하셨느냐? 우리의 허물을 배상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배상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바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았대요.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실은 그 남성이 여성으로 이렇게 무슨 성 전환을 하는 그 수술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주 잔인합니다. 정말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몸을 이 안을 다 잘라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여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트랜스젠더, 젠더라는 용어를 우리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자들이 행하는 용어이니까.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섹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섹스, 성, 남성, 여성. 근데 젠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결정한 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천부에 의해서 주어진 성으로 이렇게 아는데,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그냥 사회적 개념. 남성이라고 하자, 여성이라고 하자.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다. 이게 젠더의 개념인데, 트랜스젠더. 그런데 이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했을 때 이 허물이 뭐냐? 트랜스그레션인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넘어가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처럼 트랜스그레션, 뭘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트랜스그레션, 달리 말하면 죄악입니다.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트랜스그레션인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것이 뭐냐? 그것이 허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상하셨다. 배상하신 겁니다. 속건 제물로서.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의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의인,
어떻습니까? 우리 박노춘 형제님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의인이 있어 보이신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완전해지는 때는 언제다?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다? 그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 완전해질 수 없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생 허물과 죄악으로 그 누구에게 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인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인식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악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신 그 배상하신 바를 더욱더 높이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나는 내 이럴 바에 뭐 교회 뭐하러 나가, 이렇게 하기보다 대신 배상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높아질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남들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칩니다. 자기는 몰라요. 무슨 상처를 끼쳤는지. 그래서 우리 이왕진 형제님이 알고 있는 그 농협 그 아가씨가 그 근육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아리. 왜?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무다리라고 했더니 그게 얼마나 가슴에 원한이 사무쳤으면 휴가를 내가지고서 가서 종아리 근육을 떼어내는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그 누가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자신이 행한 바에 의해서 누군가 고통을 받게끔 하는 그것을 일생 행하다가 가는 것이지요. 남을 비판하면서도 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죠. 늘 상대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몸이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파편을 맞으면 팔다리 머리가 서로 각각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요.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35만 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누가 그 전쟁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무정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이익 앞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타난다고 했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한다고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일생 동안 남을 도와줬던 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몇 번 없습니다. 70년, 80년을 살면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줬던 일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액수는 다 합치면 얼마 정도나 될까? 내가 기분 내는 거 말고 정말 누군가 괴로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행한 바는 얼마나 될까?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53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멍청하대요. 양이. 네. 그래서 그 앞에 그 대장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 가가지고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걔네들 뒤에 오는 애들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죠. 네. 선두가 잘못하면 뒤는 다 그냥 그대로 뒤로 따라가서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왜? 시대적인 가치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그릇 행하여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래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각기 자기 자신의 길로 갔거늘, 길도 아닌 대로 막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각기 재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지요.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우리 노예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목사님들끼리도 갈등이 발생해요. 그런데 한쪽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근데 궁극적으로 살피면 둘 다의 문제죠, 실상은.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이유로 드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각각이 그 자신의 길로 돌아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을 잃은 것에 대한 인식도 없이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전에 미국 사람들을 또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란 시민이 한 4만 명 정도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별로.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전쟁을 그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서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건 뭐죠?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죠? 쓰레기 봉투. 지금 쓰레기 봉투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저 CU에도 각 CU에 한 점포당 10장밖에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뭐 사러 오면 한 장 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근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가는 거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쓰레기 봉투, 내 쓰레기 봉투. 어떻게 버릴 거냐? 지금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게 인간의 보편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수준 자체가. 왜 기름값으로 올라가지고서 200원이나 올랐네? 이렇게.
참으로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죠. 무정하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류가 일생이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인식의 수준이지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수준의 인생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해악을 끼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누가 나의 이익을 가로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려 2000년 전에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달리 말하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고 있는지요? 현재적 죄인이지요. 탕감받은 죄인, 그리고 계속 탕감받고 있는 죄인, 그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가?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그랬는데 이 관통하는 겁니다. 관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관통 당하셨죠. 뭘로? 창으로. 옆구리, 살았나 죽었나 아직 죽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렀죠. 그래서 이 그가 찔리면 우리가 피얼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얼싱 여기 뚫고 막 이러는 여기가 그분이 피얼스 됐다 이겁니다. 관통됐다는 겁니다. 뚫렸다는 거죠. 뭐가? 옆구리가 뚫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원래 누가 뚫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옆구리가 뚫려져야 돼. 우리가 갈비만 조금 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기침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옆구리가 뚫리는 고통으로 배상해야만 된다. 누구의 죄가? 내 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런데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뭉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천안문 거기에서 청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탱크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사람이 그 탱크 그 무한궤도에 이렇게 짓밟히게 되면 그 밑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게 크러시 됐다라고 그러는데 뭉개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뭉개지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트랜스그레션을 인하며 그가 뭉개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누가 그것을 보상해야만 했느냐? 배상해야만 됐느냐? 우리가 배상해야만 했다는 거죠. 원래는. 구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했던,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평강을 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 근데 그 명령을 약 300여 년 지나서 사울이 집행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죠. 그만큼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실 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소아와 젖먹는 아이가 뭘 안다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왔는데 최근에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보상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배상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아말렉을 죽일 때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만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각각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언제적 죄입니까? 옛날 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뛰어나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아말렉이야 뭐 특별히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가 그 문 밖에 있을 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갖다 줬습니다. 먹고 남은 거 갖다 줬죠. 부자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무정해서 지옥 갔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옆구리가 뚫리고 몸 전체가 으깨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그저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죄 짓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지어내는 그 죄가 그러한 무게의 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 그만한 무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그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죄에 대한 절망, 그리고 죄책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지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역사상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터가 자기가 직면해, 신부가 뭘 그렇게 악을 행했겠습니까? 신부가. 그런데 루터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자기가 배상해야 될 그 죄, 죄의 무게, 이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서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수사들이 무릎으로 올라가서 막 무릎에 피가 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왜? 자기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부딪혔을 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연옥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다.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했다?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읽기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데 누가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느냐? 루터가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개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포메이션, 폼을 다시 리한다 해서 리포메이션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봐서 내가 감당해야만 될, 배상해야만 될 그것이 그렇게 극심하고 뚫려야 되고 뭉개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피를 제물에다가 이렇게 섞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피를 자기가 제사하는 데다가 썼습니다. 사람 피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남보다 특별히 죄를 더 지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지금 벌을 받아서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망대에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다? 같은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죄, 경한 죄가 있어서 특별한 죄를 진 사람은 아말렉과 같이 이렇게 벌을 받고 좀 덜 진 사람은 덜 받고,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는 수준이 어떻다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의 수준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볼 때 반드시 배상해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일생을 살면서 끼친 해악에 대해서, 그것이 말로 했던 무정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든 반드시 배상할 날이 도래할 거다. 누가 안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우리 신의 악단 거기에서도 그 몽고라고 그러죠. 몽고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저 하얀 그냥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웁니다. 왜 울죠? 자기하고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죠.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누군 겁니까? 자기인 겁니다. 그럼 광야는 뭐가 광야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누구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이 같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 거친 광야 같은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뭘 먹이셨습니까? 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물고기도 먹이시고 보리떡도 먹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누굴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거리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뭔가 내게 좀 만나도 좀 주시고 보리떡도 좀 주시고 물고기도 좀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어떤 이걸 들을 때 울면 누구랑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네, 보리떡 먹고 물고기 먹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뭐도 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냐?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배상하게 될 그 뚫림과 그 뭉개짐, 그것이 너희들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내가.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대요. 우리는 그런 이들이 아니지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배상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는 없다, 심지어 하나도 없다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이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 배상할 배상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뚫리시고 뭉개지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뚫림과 뭉개짐으로 장차 배상할 바를 탕감받은 이들입니다. 이미 탕감받은 이들이고 이후로도 탕감받을 이들입니다. 우리는 일생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 그 희생을 힘입어서 자유한 사람, 참된 평강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를 참으로 미워할 것이며, 여전히 내가 끼치고 있는 부족함은 무엇이며, 주님 앞에서의 나태함은 무엇이며, 그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관심보다도 주님에 관계되어진 것을, 이 대신 뚫리시고 뭉개지신 주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의 무리들입니다. 이후로도 더욱 이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 교회들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주간 또 부활주일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분주한 일들로 또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소원해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일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이제 다음 부활주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함받고 대신 배상을 해주신 주님을 높이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날 학습을 받으시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같이 합류하게 된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한 감사가 있는, 그리고 그들 위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36장 찬양합니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뚫리시고 뭉개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더욱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세무금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